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변화산 이야기죠. 변화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산 이름 자체가 변화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아,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를 직감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그 제자도의 교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 속내는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뭔가 영향력을 끼쳤는데 큰 사건을 만나 가지고 그 모든 그 훈련받고 교육받은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 3인방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오후 늦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올라가서 다 올라갔을 무렵에는 저녁 무렵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뭘 하셨는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용모가 변화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1번 문제죠. 변화산에 나타난 모습을 찾아보고 특별하게 보인 것이 있으면 우리 나누어 보십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에서 내 눈에는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참 쉽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특별하게 보이든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네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 예,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 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네. 예. 아유, 뭐 평소에 관상기도 하시는 분 같아요. 장면이 다 그려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는데 뭐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다. 왜 특별하게 다가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눠 보시죠.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이야기해 보실까요? 뭐가 좀 특별하게 보이든가. 구약 시대의 모세와 네.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런 장면 흔치 않겠죠. 이거 뭐 시대를 초월한 분들이 이 산에서 지금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성경이 특별히 이런 것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두 가지를 딱 우리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뭔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예수님은 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는데 이건 뭐 앞서서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신 거죠? 네, 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제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믿으려 하지 않으려는 제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유.
뭐 1박 2일 훈련하고 뭐 오늘을 위해서 1박 2일 훈련 준비를 하신 분 같아요. 아유, 예, 예, 박수를 한번 쳐드리십시다. 예, 아주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침내 이 죽으셔야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 기도하러 그렇게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 뭐 이 다볼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하는 산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략 한 500m는 넘는 산들이거든요. 그런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작정 기도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장소를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항상 가시던 곳이 있었죠. 특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한 것을 기도 제목 삼아 가지고 또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뭐 지하철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기도원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뭐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기도원에 거의 가는 일이 없는데 기도원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어디 왜 갑니까? 그죠? 여러분, 뭐 우리 기도실도 있고 또 본당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큰 문제,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예배처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골방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면 기도실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해받지 않는 그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많이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익히 짐작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 그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그 영광된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부라고 할까요?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장소,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동석했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때를 기억합니다. 이때 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일평생 베드로 사역에 얼마나 미끄럼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이런 어떤 큰 사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산에 올라간 제자들 산 위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 깊이 졸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뭐 작심하듯 이렇게 따지듯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졸았죠. 또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늘 선생님 하면서 이제 다녔던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뭐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을 것 네. 같고요.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 같고 네. 너무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대답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준비를 하신 느낌이 듭니다. 참 제자들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 참 너무한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제자들이 정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참 우리 중에도 보면 기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기도 자리에서 조금만 있다 보면은 잠이 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는 매일 뭐 하루 2시간, 3시간씩 하고 싶었던 열망은 가득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요 10분만 하면 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침묵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침묵 기도실에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그 침묵 기도실에 코 골고 자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위에서 막 깨워서 일어날 정도로 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랬던 제자들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간을 하루 3번 딱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다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뭐 잠이 올 때는 그냥 주무시고요. 깨어나셔도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졸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한참 잠이 들었다가 눈부신 광채가 막 찬란하게 빛나니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진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그런 내용이죠. 3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33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성경이 재밌게 뒤에 주석을 달아 놓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안에 대해서 단번에 거절했다고 그러죠. 아니 어부 출신이 뭘 안다고 또 말뿐일 것 같아가지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거절했다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는데 뭐 자기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말을 막 내뱉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그만큼 베드로가 본 광경이 황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훗날 베드로는 이때를 회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크신 위엄과 지극히 큰 영광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이 체험이 자기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제대로 사역하도록 해주는 동력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황홀경에 빠졌다는 그런 장면을 이런 어떤 우스갯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대답을 잘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과 만나기 1번 보시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별세란 엑소더스란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덧붙여 놓은 거 보면 주제는 바로 별세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용모가 변화되자 그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분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또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고,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율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표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듯이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모세는요, 모압 그 평지에서, 모압 산에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시체와 무덤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데려가셨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나님을 크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호렙산이었어요. 신의 산, 호렙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가시떨기 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만났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은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별세라는 겁니다. 그냥 이 별세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의 헬라어에서 쓴 단어를 보면요, 이게 떠나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다라는 말도 있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뜻도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다 그러면은 죽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 대탈출을 한, 엑소더스를 한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침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모든 그 구원 사역, 죄로부터 그리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우상과 이방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엑소더스의 피날레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1절 대화하는 장면이 잠깐 소개되죠. 31절 보십시오. 31절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던 장면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정말 시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뭐 시대를 얼마든지 초월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상이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아브라함과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이 바울 사도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룟 유다를 꼭 만나고 싶다, 상담을 좀 해주고 싶다는 거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거기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대화 주제를 갖고 나눴다고 돼 있죠? 별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별세에 담겨진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가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세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본 사람인데 조금만 나가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아니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는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대화가 통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각자 경험이 있고 각자 기도해 본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진정한 대화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31절에서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이분들이 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렇듯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 그리고 평화, 이런 하나님을 통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영혼의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 교회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구역 모임을 항상 이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좀 나누는 가운데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그 교제와 나눔을 확장해 가자는 그런 취지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영혼의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얻었고 또 제자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무엇을 얻었나? 이게 굉장히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또 얻었나? 제자들은 좀 구체적으로 얻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도 하셨고 또 뭐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런 가운데 순환 예고를 하니까 뭐 제자들이 항변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세게 예수님께 도전하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속에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자,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다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놀랍게 변화가 되도록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고난의 주님이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침내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이죠. 이 천상의 광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천상의 광채를 보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목격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확실히 얻었죠.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지만은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체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뭘 얻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영광의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늘 뭐 초라하고 가난하고 항상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마침내 당신을 같이 살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아침 만나 말씀 본문 중에 승천하신 주님 우리 묵상했습니다. 이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정말 환난과 박해가 많았던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진 현실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떤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의 진면목을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가 단지 교리서가 아니라 바울의 체험이고,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된 체험이었다라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난도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진짜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분께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더 새로운 영광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은 똑같은데도 내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새롭게 만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죠.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35절에요. 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장차 오실 예수님.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죠? 또 나중에 오실 새로 부활하실 예수님. 네, 부활하실 예수님. 그렇죠.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방점을 찍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어떤 소리로 3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순환주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 그리고 절정기, 그리고 말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거죠.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어주듯 확인해 주시면서 거기에 핵심은 뭐죠? 그분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자기 고백적인 언어하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분께 붙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언어하고 내 가슴으로 아는 언어가 다르듯이 실제적인 거하고 또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은요, 뭐 모세나 엘리야 그분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모세나 엘리야는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만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 때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뭐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나에게 뭐 큰 버팀목이 되는 사람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변화산은 하나님 나라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특징인지를 잘 발견하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겠지만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중심입니까?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또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햇빛이나 달빛이나 필요 없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주님 자체가 굉장한 빛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주님의 광채만으로도 환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광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보이도록,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핵심이었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올곧이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는요, 이런 어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역 모임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결코 하찮은 모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또 맛보기거든요. 우리에게는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함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예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갈 때 여러분 굉장한 힘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도 각양 모습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속에 가득 평화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이름에서 벌써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다스림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또 힘있게 붙드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됨을 이루어야 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오늘 이 광경을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그 현실이 때로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그게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보이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마침내 일으켜 세워 주실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을 확인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진 그 박해를 무릅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요. 그 속에 속해 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자기가 있게 되니까요. 그 모든 현실을 이겨 나갔다라는 거죠.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에서 참 믿음을 많이 잃은 상황을 들어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의 또 갈망이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살이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확인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여러분의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라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니까요.
이번 남은 한 주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